달빛 아래 흩어진 옷까지 발라의 실루엣은 서로를 놓지 못했다. 죄책감과 욕망이 뒤엉킨 채 피부는 불길처럼 뜨겁게 떨리고 있었다. 만약 60세 여자가 절에서 처음 본 65세 남자와 단 하룻밤을 함께 보냈다면 그들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운명의 장난일까요? 한적한 산사의 밤, 은주는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목탁 소리가 천천히 울려 퍼지고 달빛은 고즈넉한 대웅전 마당을 은은히 비추고 있었죠. 남편을 떠나보내고 홀로 지내온 세월, 그리고 자식들마저 멀리 떠나버린 지금, 그녀의 마음은 언제나처럼 공허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스스로도 알 수 없는 한숨이 새어나오는 순간, 문득 누군가의 기척이 다가왔습니다. 검은 승복처럼 단정한 옷차림의 한 남자. 은주 또래 같아 보였지만 어깨는 여전히 곧게 펴져 있었고 눈빛은 젊은 시절을 잃지 않은 듯 빛나고 있었습니다. 낯선 65세 남자, 태준. 두 사람의 시선이 달빛 아래에서 마주친 순간 설명할 수 없는 떨림이 은주의 가슴을 스쳤습니다. 오랜 세월 잊고 살던 감각이 다시 깨어나는 듯했죠. 태준은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밤이 깊어도 쉽게 잠이 오지 않나 봅니다. 그저 인사치레였지만 은주의 귀에는 너무도 다정하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평소라면 단숨에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피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날은 달랐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두근거려 도망칠 수 없었죠. 오히려 대화를 이어가고 싶은 충동이 그녀를 사로잡았습니다. 고요한 절의 공간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지난 세월을 조금씩 꺼내 놓았습니다. 은퇴 후 느낀 공허함, 자식들과의 거리,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외로움, 서로 다른 듯 닮은 상처가 묘한 공감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공감은 금세 끌림으로 번져 은주는 자신이 지금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을 만큼 흔들렸습니다. 이 만남은 그저 외로운 두 사람의 위로였을까요? 아니면 평생을 흔들어 놓을 금기의 시작이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시작하기 전에 무료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낯선 사람과의 대화 한마디가 인생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을까요? 달빛이 비치는 산길을 천천히 걷던 은주는 태준과 나란히 섰습니다. 처음 보는 사이라 경계심이 들 법도 했지만 묘하게도 그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몇 걸음 지나기도 전에 태준이 먼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도 아이들이 있지만 다들 제 앞가림만 하느라 바쁘더군요. 집에 오면 늘 적막뿐입니다. 그 말에 은주의 발걸음이 순간 멈췄습니다. 자신의 속마음을 그대로 읽은 듯한 말. 은주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자식들이 효도는 한다고 하지만 결국 제가 필요할 때는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 순간 은주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는 금세 눈물이 맺혔습니다. 혼자가 된 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솔직한 약함을 내보인 순간이었죠. 태주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주름진 손으로 은주의 어깨를 가볍게 감쌌습니다. 그 손길은 지나치게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의 무게가 담겼지만 동시에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은주는 순간적으로 등골이 전율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동안 자식에게도 친구에게도 받지 못했던 위로가 그 손끝에서 전해졌습니다. 바람이 불어 솔잎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달빛에 비친 은주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태준의 눈빛은 한층 깊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온 사람처럼 두 사람은 묘한 친밀감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은주는 속으로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안 돼. 이건 단순한 대화일 뿐이야. 흔들리면 안 돼. 그러나 가슴속에서는 오히려 오래 잊고 살았던 설렘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혹시 은주는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도 가끔은 누군가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느끼시나요? 태주는 잠시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그 생각을 하지 않는 날이 하루도 없었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의 고독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주는 태준을 바라보며 스스로도 알 수 없는 끌림을 느꼈습니다.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는 소리가 가슴 깊숙이 울려 퍼지는 듯 했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대화가 앞으로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은주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는 확실했습니다. 오늘 이 낯선 만남은 단순한 우연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예감이었죠. 오래된 몸과 마음이 다시 설렐 수 있을까요? 은주와 태주는 산사 한쪽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열기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잠시 말이 끊기자 은주는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가볍게 떨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태주는 그런 그녀를 흘끗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춥지 않으세요? 은주는 서둘러 고개를 저었지만 내심 그의 다정한 시선이 더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달빛은 두 사람의 얼굴에 은은히 내려앉아 세월의 흔적을 드러냈습니다. 은주의 이마에 자리한 주름, 태준의 눈가에 깊게 패인 선. 하지만 그 선들마저도 지금은 오히려 서로를 더 끌어당기는 무늬 같았습니다. 은주는 문득 스스로 놀랐습니다. 내가 아직도 이런 설렘을 느낄 수 있구나. 바람이 불어 은주의 흰 머리칼이 흩날리자 태주는 망설임 끝에 손을 뻗어 그것을 귀 뒤로 살며시 넘겨주었습니다. 순간 은주의 몸이 경직되었지만 이내 따뜻한 체온이 전해지자 심장이 빠르게 고동쳤습니다. 손끝에 닿은 순간 그녀는 잊고 살던 여자의 감각이 다시 깨어나는 걸 느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동안 굳게 닫혀있던 문이 조금씩 열리는 듯 했습니다. 은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상하네요. 이렇게 누군가의 손길이 그리웠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태주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시선을 받아내며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이제 숨결로 느낄 만큼 가까워졌습니다. 그 순간 은주는 자신의 몸이 다시 살아 움직인다는 사실을 선명히 깨달았습니다. 주름진 손등이 따뜻하게 데워지고 가슴속 깊이 잠들어 있던 불씨가 작은 불꽃으로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잊었던 두근거림이 온몸을 휘감으며 그녀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지금 이 감정이 죄일까 아니면 다시 살아있다는 증거일까? 은주의 눈동자는 흔들렸지만 이미 마음은 기울어버린 뒤였습니다. 나이 들어도 욕망은 사라지지 않는 걸까요? 산사의 작은 객실 안 은주와 태주는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은 은은한 약초향이 가득했고 촛불 같은 은빛 달빛이 창호지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차를 나누어 마시는 단순한 시간이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눈빛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은주는 잔을 들고 있다가 손끝이 살짝 떨리며 차를 흘렸습니다. 그 순간 태준이 재빨리 그녀의 손등을 감싸며 닦아주었습니다. 따뜻한 손길이 닿자 은주의 몸이 순간적으로 굳었지만 이내 알 수 없는 열이 온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 있던 억눌린 갈망이 마치 불씨를 만난 듯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태주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괜찮으세요? 손이 차갑군요. 은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은 너무 뜨거워서. 그 말은 거의 무의식적으로 흘러나온 고백이었습니다. 태준의 눈빛이 깊어지고 방 안의 공기가 더욱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서로의 시선이 엉키자 은주는 피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태준의 손이 그녀의 볼을 천천히 쓰다듬었고 은주는 마치 오래 기다린 듯 눈을 감았습니다. 순간 두 사람의 숨결이 겹치며 방 안은 정적과 떨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은주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안 돼 하지만 왜 이렇게 간절하지? 그녀의 몸은 이미 스스로를 배신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잊었던 여자로서의 감각, 누군가를 갈망하는 본능이 다시금 깨어난 것입니다. 태주는 잠시 멈추더니 은주의 귀에 낮게 속삭였습니다. 우린 이제 멈출 수 없을 겁니다. 은주의 눈이 크게 흔들렸지만 그녀는 더 이상 고개를 저을 힘이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끝이 오히려 태준의 손을 꼭 붙잡으며 마음속 금기의 선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번 무너진 금기의 문은 다시 닫히지 않는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두 사람의 심장은 폭풍처럼 요동쳤다. 달빛은 창호지를 뚫고 들어와 은주의 어깨를 희미하게 비추었고 태준의 그림자는 그녀를 향해 천천히 드리워졌다. 은주는 숨을 몰아쉬며 태준을 바라보았다. 그 시선만으로도 온몸의 혈관을 따라 뜨거운 피가 솟구치는 듯했다. 태준의 손끝이 은주의 뺨을 천천히 타고 내려왔다. 피부 위로 닿은 그의 체온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오랜 세월 잊고 살던 떨림이 혈관을 타고 퍼져나갔다. 마치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몸이 갑자기 해빙기를 맞은 듯 굳은 살결이 풀리며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다. 은주는 숨을 들이켜며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건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녀의 두 손은 이미 태준의 손등을 붙잡고 있었다. 그의 손길은 천천히 그러나 거침없이 그녀의 어깨로 옮겨갔다. 얇은 옷자락 너머로 전해지는 압박감에 은주의 온몸은 전율했다. 그녀의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귀 끝까지 붉게 달아올랐다. 달빛 아래 그녀의 몸은 마치 젊은 시절로 되돌아간 듯 생생히 깨어나고 있었다. 태주는 그녀의 옷깃을 조심스럽게 풀어내기 시작했다. 옷자락이 풀릴 때마다 은주는 숨이 막히는 듯 떨었다. 마치 겹겹이 쌓인 세월이 하나하나 벗겨져 나가는 듯한 느낌이었다. 허공에 흩날린 천 조각 사이로 드러난 그녀의 맨살은 달빛에 은은히 빛났고 은주는 얼굴을 돌리며 속삭였다. 부끄럽네요, 이 나이에. 그러나 태주는 낮은 목소리로 답했다. 아니요, 지금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은주의 가슴은 불길처럼 타올랐다. 땀이 맺히기 시작했고 그 땀방울이 피부를 따라 흘러내리며 온몸의 감각을 깨웠다. 그녀는 오래 잠들어 있던 자신의 혈관 속으로 뜨거운 불이 번지는 걸 느꼈다. 손끝이, 입술이, 숨결이 서로의 살결 위에 얽히며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다. 은주는 눈을 감았다. 달빛 약초향, 그리고 태준의 거친 숨소리. 오감이 모두 뒤엉켜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녀는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여자의 본능이 깨어나는 걸 느꼈다. 몸은 기억하고 있었다. 심장은 다시 뛰고 있었고 피부는 다시 살아 있었다. 옷은 어느새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은주는 태준의 품 안에서 한 줄기 신음과 함께 무너져 내렸다. 그 순간 모든 금기는 의미를 잃었고 두 사람은 마침내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 밤은 깊어갔지만
그들의 열정은 식을 줄 몰랐다. 달빛 아래에서 두 사람의 몸은 끝없이 뒤엉켰고 땀에 젖은 숨결은 방 안을 가득 메웠다. 그들은 서로를 갈망하며 허락되지 않은 욕망 속으로 끝없이 빠져들었다. 은주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건 파멸일 거야 하지만 멈추고 싶지 않아. 그 하룻밤 은주는 다시 태어났다. 하지만 동시에 되돌릴 수 없는 금기의 늪에 빠져들고 있었다. 욕망은 밤에만 머무는 게 아니었다. 새벽에도 여전히 그 불길은 꺼지지 않았다. 창호지 너머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 무렵 은주는 눈을 떴다. 방 안에는 아직도 달궈진 체온과 땀 냄새, 그리고 서로의 숨결이 남아 있었다. 그녀의 몸은 지쳐 있었지만 동시에 낯설게 활기가 돌았다. 마치 혈관 하나하나에 불씨가 남아 전신을 데우는 듯했다. 곁에 누워있는 태준의 어깨는 넓고 단단했다. 주름진 피부 위로 땀이 식으며 은은한 소금기와 약초 향이 섞여났다. 은주는 그 향기를 들이마시며 눈을 감았다. 끝난 줄 알았는데 왜 아직도 이렇게 떨리지? 그녀가 몸을 돌리자 태준의 눈빛이 마주쳤다. 밤새도록 서로를 탐했던 눈빛이었지만 새벽의 고요 속에서 오히려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말과 함께 태준의 손이 다시 은주의 허리를 감쌌다. 이미 옷은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맨살은 차가운 공기를 맞으며 오히려 더 민감해져 있었다. 은주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찔했지만 이내 그의 품으로 스스로 파고들었다. 새벽의 공기는 서늘했지만 두 사람의 몸은 다시금 뜨겁게 달아올랐다. 피부가 스치고 심장이 터질 듯 뛰며 혈관은 살아 움직이듯 팽창했다. 은주는 마치 세포 하나하나가 다시 깨어나는 것처럼 온몸이 전율하는 걸 느꼈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단단한 맥박, 입술 사이로 스며드는 거친 숨결, 그리고 귀를 울리는 심장의 고동까지 오감이 모두 불타올랐다. 태주는 그녀의 등을 따라 천천히 손을 움직였다. 그 손길은 단순한 접촉이 아니었다. 억눌린 세월을 하나하나 풀어내는 해방의 행위 같았다. 은주는 눈을 감고 그의 손길을 따라 몸을 맡겼다. 달빛 대신 아침 햇살이 창호지에 걸리며 방 안을 비추자 드러난 피부는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 빛나고 있었다. 은주는 속으로 외쳤다. 이건 마지막이어야 해. 그런데 왜 멈추고 싶지 않은 거지? 그녀의 양손은 이미 태준의 어깨를 감싸며 그를 더 깊이 끌어안고 있었다. 숨결과 숨결이 겹치고 땀과 땀이 뒤섞였다. 방 안은 다시금 뜨겁게 달궈졌다. 처음보다 더 절박했고 더 격렬했다. 마치 새벽의 고요가 두 사람의 욕망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는 듯했다. 은주는 순간적으로 울컥하는 감정을 느꼈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녀의 몸과 마음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 혈관을 타고 흐르는 뜨거움은 그녀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마지막 순간 은주는 속삭였다. 이건 파멸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피하지 않겠어요. 그들의 두 번째 새벽은 금기의 선을 완전히 무너뜨린 시간이었다. 사랑이라 믿었던 순간이 가장 깊은 배신일 수도 있다. 새벽의 열기가 가라앉고 은주는 방 한켠에 앉아 천천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땀에 젖은 머리칼을 빗어 올리면서도 여전히 가슴속에서는 방금 전의 열기가 잔잔한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그러나 그 불길의 끝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함께 깃들어 있었다. 태주는 창호지를 열고 마당으로 나가 깊은 숨을 들이켰다. 산사의 공기는 차갑고 청명했지만 그의 어깨에는
묵직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은주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어쩐지 알 수 없는 낯설음을 느꼈다. 저 남자 내가 다 아는 걸까? 아니, 뭔가 감춰두고 있는 게 있어. 잠시 후 은주는 우연히 객실 앞 복도에 놓인 장부를 발견했다. 절에 머무는 이들의 이름과 기록이 적힌 작은 수첩이었다. 별 생각 없이 넘기던 그녀의 눈이 한 페이지에서 멈췄다. 거기에는 최태준이라는 이름과 함께 적힌 메모가 있었다. 한상민과 관련 증인. 한상민. 그것은 바로 은주의 고인이 된 남편의 이름이었다. 순간 은주의 손끝이 얼어붙듯 차가워졌다. 장부를 쥔 손이 심하게 떨렸고 온몸의 혈관을 타고 서늘한 전율이 흘렀다. 방금 전까지 그녀의 몸을 달궜던 뜨거운 열기가 단숨에 차갑게 식어버렸다. 그녀는 방으로 뛰어들어가 태준을 바라보았다. 당신 남편 이름 옆에 왜 있습니까?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태준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숙였다. 말하지 않으려 했소.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거라 생각했지. 그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진실은 은주의 가슴을 무너뜨렸다. 태준은 오래전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였고 동시에 그를 가장 깊이 배신한 사람이었다. 남편이 실패한 사업 뒤에는 태준이 있었고 결국 그 사건으로 남편의 인생은 무너졌다. 은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그럼 그동안 나를 속인 겁니까?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도 이렇게... 은주의 목소리는 울음 섞인 비명이었다. 태준은 눈을 감고 대답했다. 처음엔 그럴 생각이 아니었소. 하지만 당신을 만난 순간 모든 게 변했소. 나도 모르게 이끌리고 말았소. 은주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사랑이라 믿었던 모든 순간이 배신 위에 세워져 있었다니. 그녀의 가슴은 죄책감과 분노,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욕망 사이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손끝이 여전히 태준의 체온을 기억하고 있었기에 더 고통스러웠다. 그녀는 등을 돌리며 중얼거렸다. 당신은 내 몸을 살렸지만 내 영혼을 죽였어요. 그 말에 태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러나 그는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다. 그래도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되었소.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요. 그 순간 은주는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길 위에 서 있음을 깨달았다. 새벽의 불길은 그녀를 살렸지만 동시에 그녀의 지난 삶과 신념을 완전히 태워버리고 있었다. 사랑과 배신은 종이 한 장 차이에 불과했다. 은주는 차가운 얼굴로 태준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직도 피부에는 그의 체온이 남아 있었고 혈관에는 뜨거운 불길이 도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열기 위로 얹혀진 진실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눈물이 흐르면서도 그녀의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다. 당신 남편의 인생을 망가뜨린 사람이었죠. 은주의 목소리는 날카로운 칼날 같았고 동시에 떨림이 섞여 있었다. 태주는 고개를 숙였다. 잠시 침묵이 흘렀지만 이내 낮고 굵은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메웠다. 그래, 인정하오. 젊은 시절 나는 욕망에 눈이 멀어 친구를 배신했소. 하지만 그 죄책감 때문에 이 절에 드나들며 스스로를 벌하고 있었소. 그러던 중 당신을 만났지. 은주, 당신은 내게 마지막 기회였소. 은주는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나 그것은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울음에 가까운 웃음이었다. 마지막 기회라니 내 인생을 이렇게 무너뜨려 놓고 이제 와서 당신이 말하는 사랑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오히려 더욱 불타올랐다. 태주는 다가서며 그녀의 양어깨를 붙잡았다. 그 손길은 절박했고 마치 빠져나갈 수 없는 족쇄 같았다.
우리가 나눈 밤은 거짓이 아니었소. 당신도 알잖소. 심장이 뛰었고 숨결이 얽혔고 살이 기억하고 있잖소.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이어 말했다. 배신은 과거지만 사랑은 지금이요. 은주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그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그녀의 몸은 태준의 체온을 갈망하고 있었고 새벽의 불길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 고통스러웠다. 그게 더 큰 죄예요. 은주는 울먹이며 소리쳤다. 당신을 밀어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끌리는 거죠? 왜? 그녀는 눈을 질끈 감고 두 손으로 그의 가슴을 밀쳐냈다. 하지만 밀려난 태준의 눈빛은 여전히 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강렬해졌다. 그는 다시 다가와 은주의 손목을 붙잡고 떨리는 그녀의 손을 자기 심장 위에 올려놓았다. 들려요? 이 뛰는 소리. 당신 앞에서만 이렇게 요동칩니다. 은주, 이게 거짓일 수 있겠소? 은주는 심장이 미친 듯이 고동치는 소리를 손끝으로 느꼈다. 순간 숨이 막혀왔다. 배신의 진실이 뇌리를 찌르는데도 그녀의 가슴은 여전히 그에게 붙잡혀 있었다. 당신은 내 남편의 원수예요. 하지만 내 몸은 이미 당신에게 젖어버렸어요. 은주의 목소리는 울부짖음과 고백 사이에 걸려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밀쳐내며 동시에 끌어안았다. 방 안은 격렬한 숨소리로 가득 찼고 눈물과 땀이 뒤섞였다. 그것은 더 이상 사랑도 증오도 아니었다. 파멸로 향하는 집착이자 본능이었다. 마지막 순간 은주는 울부짖듯 속삭였다. 당신을 사랑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사랑해버렸어요. 이게 나의 가장 큰 배신이에요. 태주는 그녀의 얼굴을 감싸며 낮게 대답했다. 그렇다면 우리 둘 다 이미 같은 죄인이요.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를 뜨겁게 끌어안았다. 그것은 화해도 아니고 용서도 아니었다. 오직 사랑과 배신의 끝없는 충돌이 만들어낸 폭발 같은 순간이었다. 끝내 끊어내지 못한 불꽃은 결국 모든 걸 태워버린다. 은주의 눈에서는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남편을 배신했던 자와 몸을 섞고 있다는 사실은 견딜 수 없었지만 그녀의 몸은 여전히 태준을 붙잡고 있었다. 싫어, 이제 그만해야 해. 그런데 왜 멈출 수가 없는 거죠? 태준도 울고 있었다. 그도 죄인이라는 걸 알았다. 하지만 그 죄가 두 사람을 더 강하게 엮었다. 서로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눈물로 젖은 입술이 다시금 겹쳤다. 방 안은 절규와 같은 신음과 거친 숨결로 채워졌다. 옷자락이 흩날리며 바닥에 떨어졌다. 달빛은 맨살을 비추었고 은주의 피부는 눈물과 땀에 젖어 있었다. 그녀의 혈관은 뜨겁게 요동쳤고 피부는 불길처럼 타올랐다. 두 사람은 울면서도 서로를 더 깊이 갈망했다. 그것은 사랑이자 집착, 구원이자 파멸이었다. 우린 미쳤어. 은주는 흐느끼며 중얼거렸다. 태주는 낮게 대답했다. 그래도 이 순간만큼은 진실이요. 그들은 그렇게 다시금 하나가 되었다. 하지만 그 열정의 끝에는 차가운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문 밖에서 인기척이 났다. 절의 관리인이 CCTV를 점검하고 있었고 장비 속에는 밤새 이어진 두 사람의 밀착된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은주는 숨이 멎는 듯 몸을 움찔했고 태주는 얼굴이 굳어졌다. 며칠 뒤 은주의 집, 딸의 전화가 걸려왔다. 목소리는 울부짖음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엄마, 도대체 이게 뭐예요? 절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핸드폰을 쥔 은주의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귀에는 아직도 태준의 심장 고동이 들려왔지만 이제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저주처럼 울려 퍼졌다.
누가 우리의 마지막 사랑을 죄라 말할 수 있을까? 은주의 집 거실 공기는 얼어붙어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절 CCTV 영상의 캡처가 던져져 있었다. 딸은 눈물로 젖은 얼굴로 엄마를 노려보았다. 엄마 아빠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그것도 아빠의 원수와. 엄마, 제발 이건 아니에요. 은주는 입술을 깨물며 눈을 감았다. 태준이 옆에서 한 발짝 나섰다. 맞습니다. 나는 젊은 날 친구를 배신했고 그 죄책감으로 평생을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당신 어머니를 만난 순간 나는 처음으로 다시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딸은 고개를 저으며 울부짖었다. 거짓말이에요. 엄마를 또 속이는 거잖아요. 은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딸의 손을 붙잡았다. 아니야. 너 아빠와 나는 수없이 다투고 수없이 화해하며 살아왔어. 아빠는 마지막 순간까지 외로웠고 나도 그랬지. 태준 씨는 단순한 원수가 아니었어. 내 아버지의 친구였고 내 청춘의 일부였단다. 딸의 눈이 흔들렸다. 은주는 눈물을 흘리며 이어갔다. 나는 이제 60이야. 내 남은 세월이 얼마나 되겠니? 마지막이라도 누군가의 손을 잡고 싶어. 내 아빠도 만약 지금 살아계셨다면 이해해 주셨을 거야. 태주는 은주의 어깨를 감싸며 굳건히 말했다. 은주, 이제는 당신의 삶을 살 때요. 이것은 죄가 아니라 두 번째 기회요. 딸은 끝내 고개를 숙였다. 반대와 눈물이 남아 있었지만 더는 엄마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그 모습에 은주는 벅찬 눈물을 흘렸다. 며칠 뒤 두 사람은 절을 떠나기 위해 함께 섰다. 아침 공기는 서늘했지만 두 사람의 손은 뜨겁게 맞닿아 있었다. 지나가는 이들의 시선은 차가웠지만 두렵지 않았다. 은주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다. 우린 서로의 구원이 될 수 없었지만 서로의 마지막 위로가 될 순 있겠지. 태주는 그녀의 손을 꼭 쥐며 대답했다. 아니요, 은주. 이제부터는 구원이 될 겁니다. 우리 둘 다에게. 두 사람은 함께 계단을 내려갔다. 흰 머리칼이 바람에 흩날리자 태주는 그것을 귀 뒤로 넘겨주었다. 은주는 눈을 감고 미소 지었다. 젊은 날의 설렘은 아니었지만 오히려 더 깊고 뜨거운 사랑의 증거였다. 그들의 뒷모습은 단단했다. 세상의 시선이 아무리 차갑다 해도 이제 그들은 서로의 온기로 남은 생을 채워나갈 것이다. 마지막 내레이션처럼 은주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사람들은 늦은 사랑을 죄라 부른다. 하지만 나는 안다. 이 사랑이야말로 내 인생의 마지막 불꽃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사연 로망이었습니다. 무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하루에도 따뜻한 행복이 찾아올 거예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